과연 그들이 이 땅에서는 어떤 일들을 겪었기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나.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시련. 그러면 이 시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전통적으로는 박해라고 생각했거든요. 박해. 로마의 박해. 근데 로마의 박해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베드로가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로마에서 순교하는데 그 이유가 네로 황제의 박해인데 네로 황제의 박해는 베드로 전서하고 관련이 없는 게 로마 시에서만 일어난 제한적인 박해거든요. 네로 황제의 박해는 국가적인 제국적인 박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국적인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미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죽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국가적인 박해 에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사도 베드로가 맞냐? 의심을 하는 이유가 그런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 박해가 아니에요. 박해. 로마의 박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 주변인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서러움, 또 여러 가지 학대 혹은 차별, 혐오, 폭력, 종교 때문에 신앙 때문에 로마 제국이 박해하는 그런 박해가 아니라 이 주변부에 사는 약자잖아요. 약자고 그런 기득권자가 아니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없고 내 고향도 아니야. 억지로 그냥 땅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데 거기다가 그리스도 신앙을 갖고 있어서 더 오해받고 더 차별받고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웃의 의심과 비난, 사회적인 외면, 이웃의 불친절한 행동,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가해지는 이교도 남편들의 억압, 그리스도인 종에게 주어지는 이교도 주인들의 어떤 그런 탄압이나 그런 학대나 그런 것들, 주변인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막 지금 주변부로 안 밀려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진단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요, 많은 이제 목사들 또 교회 성도들 안에 그동안 메인스트림에 있었잖아요. 핵심부. 한국교회가 막 엄청나게 성공했고 성장했고 한국 사회에 이 노른자 위에 딱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강남에서 나름 인정받으려면 뭐 현대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소망교회를 다녀야 되고 또 뭐더라? 뭐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강남에서 내가 진짜 강남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거였거든요. 강남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교회가 좀 뭔가 막 기세 등등하고 우리가 이 사회의 주인이야. 그래서 막 역사를 그렇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승만부터 해갖고 막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다른 의도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우리가 이걸 이뤘어.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이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특혜를 받고 특별한 대우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예비해 놓으셔갖고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사용하실 거야. 그런 어떤 특별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선민 사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마치 하나님께서 이 동양에 또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은 나라고 민족이야.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 엄청나게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때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만들었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자꾸 주변부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계속 주변부로 밀려나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자꾸 뺏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 기득권을 안 뺏기려고 저는 몸부림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지금 그런 거예요. 미국도. 미국 교회가 지금 그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가 이 나라를 세웠어.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넘어와갖고 아메리칸을 만든 것이 우리들이야. 자꾸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다 밀려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특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과 그분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을 쭉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확실히 주변부의 사람이었어요. 작고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막 도망쳐갖고 저 갈릴리, 변두리 중에 변두리, 갈릴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거기서 성장하셨고 그분은 한 번도 메인 스트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권력을 가져본 적도 없고 어떤 그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의 가장 최정점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냥 무능력하게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래서 자 봐라. 너희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삶을 사셨다? 주변부의 삶을 사셨다는 거야. 주변부의 삶.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았다는 거야. 예수님도.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건 정상이야.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하는 이 멸시, 천대, 또 여러 가지 혐오와 차별, 약자로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건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 그건 정상적인 일이야. 당연한 일이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땅에서는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만 끝이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해요? 잘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로마 시민권이 없다는 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딱 끌고 와서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 베드로전서의 그 유명한 구절을 베드로가 인용하는 이유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신분, 너희들의 자격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고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정체성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고 그것이 규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어떻게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 학대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로마 시민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주변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대안적인 삶을 살고 그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은혜로운 삶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남편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 관계, 또 종으로서 주인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 베드로가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너희들이 그럼 어떻게 반응할 거야?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거야?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리합니다. 그런 걸 명확하게 규정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체성. 그래서 베드로가 야 너희들은 나그네야 나그네. 그러나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야 라고 하는 이중적인 정체성.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뭐 신앙인이라고 그런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그게 없기 때문에 문제다. 그거는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하고 사회적으로 자꾸 메인스트림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복받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고 우리의 연봉이 더 커졌으면 좋겠고 다 자꾸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다 그냥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예수님 믿고 다 성공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대할 거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고, 어떻게 가정 안에서, 회사 안에서, 학교 안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 이 타락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니?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